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7일 중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 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제8절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용물을 미리 정돈한 후에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공통점과 차이는 각각 무엇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에 십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 준수 안식일 준수의 요 계명은 날짜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약의 그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통점과 차이점, 우선 차이점은 날짜가 달라졌다는 거죠. 날짜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공통점,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다 하나님이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한 날은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즉 바침으로써 노동을 그침으로 육신의 쉼을 얻으며, 첫째, 육신의 쉼을 얻도록 육체의 쉼과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첫째는 육체의 쉼, 또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함, 영적 쉼, 육체의 쉼, 영혼의 쉼, 요 두 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그침으로 육신의 쉼을 얻으며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영혼의 쉼을 얻음. 이게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첫째 육신의 안식은 쉰다는 거죠. 육신의 안식, 또 그리고 영혼의 안식. 근데 육체의 안식은 믿음이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한 주간에 일요일 쉬잖아요.
것입니다. 육체의 안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안식만 가지고 안식이 되느냐?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내 영혼 평안해.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의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하나님 백성, 명목상의 하나님 백성.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백성은 다 따로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냐? 아닙니다. 혈통으로만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어야 참 유대인이다. 믿음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는 그냥 명목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아니다. 몸만 하나님 백성이다. 명칭만 붙어있다 뿐이지 실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명목상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같은 거듭나는 이스라엘,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은 자가, 즉 은혜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따라 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말씀이 함께 임한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함께 딱 임해서 그 영혼을 확 뒤엎어 쳐버린다. 뒤엎어 쳐야 그 사람이 이제 주여, 그게 진짜 주여다.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화닥닥 뒤엎어 쳐져서 죽어버리고 새로 일어나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어디에 있다? 영의 감동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듣고 또 혹은 읽을 때에 탁 그 영혼이 바뀌어진다. 요게 믿음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입술에 붙은 말로만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는 종교가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유대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건 예수는 안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런데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이거 좀 퀴즈 낼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 이슬람교들은 코란에, 정확하게 발음하면 꾸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코란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코란으로 말할게요. 꾸란이 이제 정확한 발음인데, 코란에 나옵니다. 코란에 예수님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과 이스마엘 다 나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바쳤던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하는지 압니까? 누구를 바쳤다고 합니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남이고 이삭은 차남이라서 적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적장자는 장남은 이스마엘이고 차남이 이삭이라서 이삭은 정통성이 없다. 누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브라임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이라고 그러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안 사용합니다. 자기들 이름에 이브라임이라는 그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삭은 안 사용합니다. 이삭은 가짜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가짜다, 가짜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진짜 적장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꼬라내고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만나주시느냐? 안 만나줍니다. 누구만 만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 존재, 타고난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 누구처럼 돼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바뀌어야 된다. 영혼이 확 뒤집어져서 새 영혼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 새 영혼이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어 영혼이 탁 바뀌어지는 것. 요걸 거듭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여가 진짜 주여다. 요거 아니면 전부 입술에 붙은 하나님은 안 된다. 오늘 하나님 부지런히 찾는 종교가 세 개라고 그랬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독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예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죠. 누구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으로 확 뒤집어진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 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복음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성령 감동으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영혼으로 딱 바뀌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것. 이렇게 딱 바뀐 영혼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여. 이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참 평강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영혼이 변화받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가 구원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주느냐? 의인을 만나줍니다.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서 확 바뀐 영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혼만 하나님 보좌에 딱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되어 내가 죄에서 풀려남, 의롭다 하심을 얻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의 얻는 안식, 참 안식.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음으로 죄의 속박, 죄의 시달림. 죄가 뭡니까? 내 본성, 내 본성에게 시달림, 욕심에게 시달림. 욕심대로 돼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그 죄악의 그 얽매임, 또 죄악으로 말미암은 여러 번뇌들과 미움과 분냄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죄의 그 짓눌림, 양심의 고통과 그 모든 그 세상 헛됨에 얽매여 있는 세상 염려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래서 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안식을 주는 자이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음으로 풀려납니다. 죄에서 풀려납니다. 악한 모든 일들을 죄가 짓누리는 양심의 고통,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 또 모든 그 불안, 염려, 허무함에서 탁 풀려집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그런 복음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쉼, 이 자유는 예수님 안 만나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은 도무지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게 주시는 내 영혼 자유롭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는요, 그렇거니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상념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자유로움, 내 영혼의 그 후련함, 훌훌 날는 것 같은 그 후련함과 그 자유로움, 그 평안함,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이거는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것, 자유, 평안, 쉼, 새롭게 됨, 깨끗하게 됨, 이건 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 그 피 흘리심, 그 부활의 그 영광이 내게 밀려와서 나에게 주는 맛봄. 이 맛봄이 없으면, 성령이 이런 것을 맛보게 해주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더라. 그 사람은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 들어와서 나에게 주는 자유, 깨끗함, 평안함의 쉼, 천국의 즐거움. 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맛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 모양만 소금, 가짜 소금, 인조 소금.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신약 주일 지키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요 출애굽기 35장 3절은 광야에서 모세가 안식일 계명을 받고 만나를 주우러 매일 나가다가 7일에는 6일째는 몫을 2배를 주서라. 그리고 7일에는 아무도 장막에서 나오지 마라. 6일에 내가 이틀분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틀분을 제6일에 구하라, 취해라.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구약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구약의 모든 계명은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삶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희생 제사를 드리라, 소제, 번제, 화목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 잡을 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짐승에게 손을 안수하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옮겨진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이 짐승에게 내 죄를 하나님이 옮기시는구나. 근데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 이 짐승 제사의 목적은, 즉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은 외면적인 규례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실제적인 죄가 씻어지는 것은 그 짐승의 피가 아니다. 뭐가 씻게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너가 토해낼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 너가 너 죄를 팍 토해낼 때 씻어진다. 짐승 피가 너 씻어주는 게 아니다. 즉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 십계명 다 뭘 위하여 있느냐? 씻는 규례, 부정을 깨끗게 하는 죄를 모아서 물에 타서 뿌리게 하는 것, 이런 건 다 외면적인 의식들과 규례로 보이지 않는 참 것에 이끌고자고라고 이끄시려고 규정해 놓은 외면적 규례지, 실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느냐? 안 씻어준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습니다. 제가 세례 대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이들 유아 세례도 그렇고 어른의 세례도 그렇고, 목사가 물을 찍어서 그 머리에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이 죄를 씻어주느냐? 씻어줍니까? 안 씻어줍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예식일 뿐입니다. 그 예식에서 그 뿌리는 물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느냐?
유아 세례 받는다 아이가. 그럼 그 유아가 이 유아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느냐? 노.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뭐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어져야만, 예수의 피만이 사람의 영혼을 씻어버린다. 염소나 황소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진다? 다윗처럼 성령에게 감동되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그 책망을 듣고 고개를 뚝 떨어뜨리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꺾어져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요걸로 용서를 얻는 거다. 죄 씻음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다. 죄 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애초에는 짐승 제사로서 외면적 규례를 세워놓고 뭘 받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너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가 죽어야 되는데, 천하에 고약한 너 죄인아, 너가 지옥 적은 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 지옥 행벌 면하게 해주려고 은혜를 베푼다. 너 대신에 짐승 죽도록 해놓고 내가 은혜 베푸는 자임을 너 깨달아야 된다. 뭘 받아서 깨달아라? 은혜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요거 깨달아서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너가 죄 씻음을 얻는다. 짐승의 피가 너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야. 깨달아야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유아 세례받는다고 죄가 씻어지고 천국 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죄를 씻어준다? 하나님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애통하며 토해낼 때에 내 죄가 씻어진다. 누구로? 하나님 아버지가 뭘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뭘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 은혜 주셨어요. 은혜로 죄가 씻어진다. 은혜로 얻는 구원. 너 은혜 받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먹고 마시는 규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비늘 있는 거는 먹고 없는 거는 못 먹고, 발과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거는 먹지 못하는 짐승이고, 그럼 먹고 마시는 규례들, 또 육체의 예법에 속한 제사들, 이런 거는 육체의 예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근데 임시방편이었는데 뭐가 왔다? 참것이 왔다. 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격파하시고 그 피 흘리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함. 성령이 감동되어 복음이 깨달아질 때에 참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는 손이 내 영혼에게 임했다.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문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성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옛언약. 옛언약은 뭔가 하면
모세가 쉽게 받은 십계명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성막,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먹고 마시는 예법과 정하고 부정한 음식과 생명 짐승들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부수되는 제사법과 의식들과 절기들과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 그걸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옛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원한 언약, 복음이라고도 하는 새 언약의 영원한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어졌습니까? 레위에게서 아론 자손에게서 누구에게로? 크게 하세요. 누구에게로? 거기서 가르쳐 드릴까요? 힌트 드릴까요? 첫 글자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답 다 가르치고부터. 자, 제사 직분,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아론 아들, 손자, 그 아론의 직계만 딱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라도 아론 자손 아닌 사람은 아론 자손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고 제사장은 안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만 쫙 내려갑니다.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누구에게로? 지파로 하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 유다 지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유다 지파 누구? 예수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는 또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도 모조리 다 어떻게 했다? 바뀌어버렸다. 누가 주장한다? 예수님이 법을 다시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 법, 이걸 뭐라 하느냐? 복음. 복음은 옛 언약의 완성인 새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새 율법이 생깁니다. 이 새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뭐냐? 십계명과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과 성막의 모든 제도들, 절기들, 의식법들, 먹고 마시는 규례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다 어떻다? 연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건 어디에 비교해서? 새 언약에 비교해서 연약하다. 새 언약은 어떻다? 강력하다. 새 언약은 어떻다? 전능한 능력이다. 내가 이 복음 새 언약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새 언약 복음은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옛 언약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가 받은 본바대로 만든 그 성막과 거기서 지내지는 모든 짐승 제사들과 그 위에 모든 구약의 규례들은 어떻다? 연약하다.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십계명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글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 하늘에서 몸을 입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요, 능히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격파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어떻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글귀는 글자일 뿐이다. 짐승제사가 짐승의 피가 사람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아무리 글자대로 읽어본들 그것하고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우리도 안 변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나도 성경 읽어도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잘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아고 잘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어떻고? 잘 안 변해요.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변합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서 기분 나쁘면 안 되십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데, 믿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 안 변한다. 워낙 강력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안 변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변합니까? 성도가 절대 안 변합니다. 뭐 안 받으면?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100년 교회 다녀도 절대 안 변합니다. 뭐 안 받으면?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뭘 말하는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10계명 아니라 100계명이라도 절대 못 고칩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뭐가 너무 강이다? 내가 너무나 전능해서 이 반어법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너무나 강력해서 10계명 여지없이 그냥 깨쁩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와서 봐라. 따닥따 내가 한번 딱 들여다보면 빡빡빡 깨져버립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를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받았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나는 막 꼬꾸라질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 변화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알잖아요. 은혜 안 받으면 변해야 되는 줄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난 안 변해. 내 자존심이 허락하네. 회개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내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노라.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아니라 100계명, 10계명 막 쌓아놔도요, 한번 내가 딱 받으면 자자자자작 날아가 봅니다. 근데 뭘 만나면, 십자가 만나면 우리는 막 확 녹아집니다. 은혜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첫 언약은 신에 사는 약, 십계명 언약입니다.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19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뭐가 찢어집니까? 성전 위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게 뭡니까? 거기에 있던 거 이제는 다 없어졌다. 다 쓸데없다. 뭐가 왔다? 참 것이 왔다. 온전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것이, 참 빛이 이르렀다.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자,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율법이 완성됨. 시편 118편 22,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은 유대인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질 새로운 집,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처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사도들이 기초돌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부활로 된 것이다. 부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어떤 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딱 세워진 것.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날이다. 부활의 날. 그 부활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가 드디어 증명된 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은 것을 증명한 날,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닫힌 문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즉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어떤 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부활의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때 초대 교회 사도들 모임도 안식 후 첫날 모였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눈을 피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그 모임이 이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게 된 건가? 성경대로 된 겁니다. 항상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비침받고 그 영광의 빛 늘 비침받고 그 영광의 빛 안에 늘 새 생명으로 살아감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사 하나님의 집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또 기초돌을 사도들로 놓으시고 그 위에 교회들을 성도들을 모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성전이 되게 됨,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이 부활의 영광, 복음의 권능, 부활의 영광 늘 사모하며 늘 비침받음을 얻어 더욱 주님 형상을 얻게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